주일 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삶의 일정들을 뒤로 미루고 주님 앞에 멈춰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되고 선한 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점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근 이곳 싱가포르 땅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에서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으로도 이 모든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 모두 긍휼히 여기셔서 부디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이곳 싱가포르로 학업, 직장 생활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각자 진로에 대한 걱정과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타지 생활의 외로움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여러 유혹들 또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년의 때에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세상의 달콤함이 아닌 주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치아동부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교회 학교 친구들 모두 흔들림 없는 주님의 자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발걸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천지의 창조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함에 있어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죄와 악에서 떠나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 연결되어 생명의 교훈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케 하신 교사들이 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에 훈련된 제자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에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름을 보게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믿음의 가이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다시 힘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13일까지 주일 예배는 2시에 50명 정원으로 드리고 같은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자분들과 목회자를 통하여 참석 신청해 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회학교 교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되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명단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 분 한 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연몸이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줌에서 있습니다. 청년 알파 양육이 11주 동안 진행되어서 수료했습니다. 수료자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수료문으로 잘 작성해 놓았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걸쳐서 기록된 수료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준비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맛있는 식당에 저녁 식사하러 가고 싶기도 했고 쇼핑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 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겠다는 마음 반으로 끝까지 알파를 참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만나 우리의 생각과 질문들을 나눠야 했기에 잘 집중할 수 있을지도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말 황금 시간에 했던 알파 코스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알파 코스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 알파이면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중요하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강의들 알파이었습니다. 특히 강의 중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죄로 독일군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분입니다. 수용소에서 그녀의 가족들은 죽었고 본인만 살아남아 종전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본인의 수용소에서 삶을 간증하며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간증 후 군중들 속에서 강제 수용소 시절 악명 높던 간수가 참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그 간수 또한 용서를 해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를 크게 강타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시인만 하면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삶은 이제 탄탄대로이며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알파입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알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해야 할 방향이고 우리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런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알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알파코스가 제 삶의 큰 변환점이고 성령님께서 큰 은사를 부어주시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과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왜 주님을 알아가는 게 내 삶에 중요한지 무엇이 내 삶의 알파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알파 코스로 청년부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주신 이인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알파를 기점으로 제 믿음의 싹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embarked on the Alpha course to ask questions, to listen, and to fulfill my own curiosities about the Christian faith. As someone who is new to the faith, I think the course provided me a good opportunity to meet like-minded individuals who are similarly interested in Christianity. It was comforting to participate in the course with people who were there to listen to my questions and thoughts, and it felt like a safe space for me to learn. The guiding questions also provoked me to think further about how I can seek connection with God. As I progressed in the course, I was also familiarized with the different key terms within the faith, and it encouraged me to explore a deeper and more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from whom Jesus is and why He died for us, to the role of the Holy Spirit on us. The discussions allowed me to ask questions and taught me about Christianity right from the basics. I found the session on prayers to have left an especially strong impression on me, and it encouraged me to pray more frequently and earnestly. Prayers have helped me to find peace and strength to keep going in difficult situations. The course was faith-based, but I also reflected on the way I lived and thought, even in areas that I thought were secular. It was a good reminder that faith and the Lord's ways are closer to us than we expect, and that He is omnipresent. The discussions on sin, and God's grace were inspiring as well.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reflect on my own value system. As we proceeded with the sessions, I drew connections between God's teaching and the values I held close to me. It was comforting to learn that I too am connected with God. Overall, I feel like the Alpha course was an enriching experience, and I'm glad to have completed it. I would say that it is a great course to learn about Christianity right from the basics, and one does not have to be a Christian to be able to participate and understand in the course. Apart from the faith-based discussion, it was also a good platform for us to reflect and think about how we have lived our lives. I found this opportunity to be particularly helpful in the midst of our hectic daily lives, where we can be frustrated without knowing the reason why. Through the course, I thought a lot more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the possibility of an afterlife. These are things that I do not have an answer to, and I may not have an answer to for a long while. However, I do believe that forging a relation with God and have Him guide us will bring us closer to the answers that we seek.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5월 23일 주일 5시 30분 다음 주일입니다. 줌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속하게 될 서울연의 마포지방 감리사이신 유요한 목사님과 줌으로 함께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 모두 참여 가능하오니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될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는데 교회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금 후에는 우리 재무부장이신 강신호 집사님께 어떤 항목으로 예물을 드리셨는지 알려주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도 하겠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여서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을 5번 정도 가볍게 턴 다음에 자기 이마에다가 디귿자 모양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려진 디귿자 표시가 상대방이 읽기 쉽게 썼으면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가 읽기 쉽게 썼으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진행했어요. 실험 전에 더 가벼운 아령을 들게 해서는 나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글자를 그렸고요. 무거운 아령을 들어서 나는 좀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글자를 그린 것입니다. 즉 자신감이 강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혈통적으로 이어져 온 유대인의 외모로 인해 일부 제한은 있었지만 이집트 왕실의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이집트의 힘은요 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우받으면서 많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나이 40세에 이집트 관원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요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와준 자기 동족에 의하여 배신을 당해 결국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40년 동안 그의 몸에서 힘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서 그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를 통해 해나가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 다윗이나 선지자 나단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무리 큰 산당이라고 하더라도 1000번제를 드리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이미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단서를 하나 붙여놓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자동 시스템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힘써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받은 바 은총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은 바 은총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의 삶을 항상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복이 임했지만 그 복이 그를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그의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변질과 왜곡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모두 솔로몬과 같이 처음에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싶고 듣는 마음으로 표현된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쁨과 만족에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1947년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섬유육종 암으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사의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이 암이 폐로 전이되면서 1979년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그 중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몰라. 그거야 당연한 건데 뭘 하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바람, 구름, 별, 소나기, 꽃, 눈, 낙엽, 풀벌레, 울창한 숲.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몰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뿐.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뿐.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게 사람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야 소중한 것을 압니다. 지혜를 가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로 정확하게 가려내는 왕이었던 솔로몬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쁨의 요소와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 찾아뵙기를 소홀히 여깁니다. 뒤늦게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는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곤고한 날, 곧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젊음이 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젊음이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빼앗길 날이 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남들만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기준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점을 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의 큰 착각 중 하나는 자신을 짜임새 있게 수많은 일들 속에 넣어둔 상태로 바쁘게 살아가면 잘 살고 있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수백 가지를 다 해내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곧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이 지혜를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솔로몬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모두 다 무엇 때문에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항상 그 마음을 기억하고 되새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새김을 잘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되새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 3번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하여 구별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구별함의 시간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소중하지 않은 시간일 뿐입니다.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청년 알파 교육을 11주 동안 진행한 청년들의 수료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는 황금 시간이에요. 직장 다니며 학교 다니며 그나마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들이 그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먼저 변화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요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던 시간이 마칠 때에는 감사한 시간이었더라고 고백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케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활기차고 아름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분의 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35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일은 생명이 걸린 문제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구급차나 소방차가 경광등을 반짝이고 막 경적을 울려대면서 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앞을 달리고 있는 차들은요 그 차량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시급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일을 나중으로 자꾸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도 좋은데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일은요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혜중 씨는 30대 초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부편집장이었던 프랭크 쇼가 말해준 말이 20년이 넘어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스터 김, 절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일이 생명이 걸린 문제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위하여 공을 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의 자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속삭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쉼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쉼 없이 사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부모님들이요, 아이에게,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많이 하는 방법과 말이 있어요. 잘 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분은 안 쉬셔도 되는데 일부러 쉬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사람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지 않으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때 머무르지 않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자명종 시계를 맞춰놓고 자는데 늘 일어나지만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여러분, 만약 미친 개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와도 졸린데 어떡합니까? 라고 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쁘고 힘든 일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를 믿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직접 구급차와 소방차가 되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혜의 왕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진노를 얻어 그의 아들은 왕국을 다른 신하에게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걸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도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적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는 전도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이 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요,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고 의사의 처방대로 때로는 강제로 쉬기도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생명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외출혈보다 내출혈이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잘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방전을 받아 이제는 기도함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무시하면 우리 생명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일이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섬김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더욱 지혜롭고 사랑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